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씨는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18절, 19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와요.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천국 말씀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씨에 대해서 생각할 게 있어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해놓은 게 있는데 씨에는 첫 번째는 씨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라 그랬죠. 지금 씨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농사들은 그렇게 짓잖아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기대합니다. 그냥 뭐 심심풀이로 취미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열매가 맺으면 좋잖아요.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씨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씨에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예배가 참 좋아요. 예배가 잘 드려집니다.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뭐 그냥 그래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누구의 문제예요? 받으시는 하나님한테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항상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씨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우량한 말씀, 좋은 말씀,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만 준비되면 되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씨가 말씀,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4가지 마음밭이 나왔습니다. 길가, 길가, 그죠? 길 옆이에요. 두 번째는 돌밭 위에 흙이 얇게 덮였어요. 그 위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 사이, 가시떨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가시떨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막 희롱하잖아요. 그러면서 얘 관이 있어야겠는데 얘 왕이래잖아. 그러면서 씌운 게 그 가시관이잖아요. 피가 철철 나는 막 뾰족뾰족해 가지고 흉측한 그 가시관. 그거예요, 그거. 그게 그 가시예요. 그게 이렇게 자라는데 그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밭. 옛날 성경에는 옥토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이 씨를 뿌려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린답니까? 우리 하나님 정도 되면 옥토밭에만 떨어져 이래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씨를 뿌렸냐? 이렇게 요만한 포대기가 아니라 포대자루 같은 거에다가 여기 잘라요.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해가지고 낙이라는 거에 이렇게 싣고 그러면 탁 가면은 낙이가 가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에.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바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옥토밭에 뿌리고 싶지만 그 당시에 원래 농사를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옥토밭에만 주셔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옥토 같은 밭뿐만이 아니라 모든 밭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 번 하고 아이고 이제 안 되네. 그만. 이제 옥토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계속.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밭에 다 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길가밭 같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 말씀을 들어도 재미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밭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받았을 때는 어우 야 이거 괜찮네 뭐 준비 좀 했나 보네 그래서 아유 오늘 말씀도 은혜가 또 되기도 좀 하네 또 재미도 있네 뭐 이러다가도 지나가면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야 그런 얘기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알기는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기는 귀신같이 아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귀신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있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관련이 없는데. 가시덤불은 뭐예요? 가시덤불. 가시덤불 같이 옥죄잖아요. 뭐 때문에?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해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렇게 나옵니다. 기타 욕심은 다른 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만 나오는데 다른 같은 본문을 보면 기타 욕심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밭이에요?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어떨 때는 길가밭 같아. 우리가 마음이 길가밭 같아.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어떨 때는 돌짝밭 같아요. 뭐가 떨어지면 이게 돌짝밭 같이 반응해요. 튕겨요. 그래서 받을 때는 잠깐 괜찮은 것 같았는데 잠깐 관심 보이는 것 같았는데 또 조금 지나면 나랑 관심 없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에 가시떨기 같은 게 뭐예요? 세상 염려. 이게 우리를 둘러싸요.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이게 목을 졸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운을 막았다 이게 기운을 막는 게 뭐예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목을 졸라요. 세상 염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 돈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고대 아람에 만몬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돈의 신이에요. 돈의 인격이 부여된 겁니다.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 쓰는 재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돈을 모으는 사람들, 정말 큰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돈 모으는 게 진짜 재밌어. 너네는 돈 모으는 재미는 돈 쓰는 재미 비교할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아요. 재물이 유혹이 됩니다. 재물이 유혹이 돼요. 그리고 기타 욕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재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가셔도 좋습니다. 여행을 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누리십시오.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남자가 도서관을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불현듯 영적인 진리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막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영적인 진리가 막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거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진리를 깨달을 듯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생각이 들어와요. 마귀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악마가 난리가 났어요. 얘 큰일 났네. 얘 하나님한테 뺏기겠네.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어. 야, 점심시간 다 됐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아주 훌륭하고도 중요한 생각을,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아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나서,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면 되잖아. 너 이 중요한 생각을 너 지금 요 얼마 안 남은 시간에 할 수 있겠어? 빨리 가서 밥 먹고 와서 해.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아, 맞아. 밥 먹을 시간 됐지? 빨리 가서 밥 먹어야겠다. 밥 먹고 나서 또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밥 먹었으면 이제 신문 좀 봐야지. 너 아무리 영적인 거에 관심 있고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신문 읽어 너. 너 무식한 티에 신문 읽어. 아, 밥도 먹었는데 신문 한번 읽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신문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냥 집으로 가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 너무 늦었네. 내일 생각하지 뭐. 내일 생각할까요? 거기 보면은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진리를 깨닫는 순간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철학적 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다. 단지 배고픔, 일상의 사소한 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소한 것.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큰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겁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추구할 에너지를 소멸시켜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없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어떨 때는 말씀에 관련된 거. 저는 이제 하는 일이 말씀 전하고 뭐 하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 이거 말씀, 이거 연결해서 하면 참 좋겠네?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요, 그때를 잡아서 적어 놓든지, 그걸 어떻게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생각하려고 그러면 없어졌어요. 분명히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내가 이거 잘 해가지고 이거 설교하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런 거였는데, 아무리 대굴대굴 굴러도 생각이 안 나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영적인 것은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돌짝밭, 가시떨기, 이런 어려운 밭이 있잖아요. 그리고 길가밭. 길가밭은 밟혀서 단단해진 거죠. 길은 밟히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씨가 심길 수가 없죠. 돌짝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짝. 여러분, 길가밭과 돌짝밭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상처받은 단단해진 마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거부하게 됩니다.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한참 하실 때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몇 번 얘기를 했대요. 야,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되게 좋아. 말씀도 좋고 교회도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 한번 같이 가자.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극구 거부를 한다는 거야. 야, 내가 교회 안 가본 것도 아닌데 가보면 뭐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돈 얘기하는 날 교회 목사들은 돈 얘기만 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제 이 전도하고 싶어하는 이 교수님이 그 당시에 자기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자기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유학생이 이제 5년 다녔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돈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가자. 절대 안 해, 우리 목사. 딱 데려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돈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돈에 관련된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나에게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됐다고.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돈에 대한 뭔가 마음의 상처가 이제 깊이 있는 것이죠. 돈에 대한 뭔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우리 내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해요. 굉장히 다 가치가 있고 다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우리가 절대 거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돈에 대한 말씀 얘기했잖아요. 돈에 대한 말씀일 수 있어요. 이번 연도 우리 표어가 뭡니까? 용서죠. 용서에 대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못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물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부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내 내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 치유받지 않은 어떤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으로 몰아가요. 요거는 받아들이고 요거는 못 받아.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는 길가밭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는 돌짝밭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우리가 옥토벅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대요? 계속 뿌려줍니다. 우리가 돌짝밭 같을 때도 하나님 말씀 뿌려주십니다. 우리가 온갖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아유 저거 해도 안 들어, 저건 얘기해도 안 돼, 귀가 막혔어. 그럴 때도 하나님은 말씀,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죄리에 빠져있고 온갖 욕심에 얽매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사신 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유, 저러다 왜 신앙이 저래?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다 죽겠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영혼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씨를 뿌려서 한 알이라도 제대로 심기면 이게 100배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박용미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잖아요. 이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이때라. 예.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자꾸 나중으로 밀게 만들어요. 마귀가, 사탄이, 악마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지 뭐. 아유, 이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는. 예배 시간 다 끝날 때 됐는데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 아니요. 지금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기도라도 해야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 제 마음밭이 딱딱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는. 어느 부분에 내 마음이 딱딱한지, 어느 부분에 내 마음이 염려가 가득한지,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 주실 때 바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딱딱한 것은 누가 위로해 준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위로해 줬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내성만 생겨서 또 위로를 찾아다녀요. 또 누가 나 좀 안 위로해 주나 누가 나 좀 격려 안 해주나 맨날 그래. 꼭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계속 구해요. 특히 좀 나 좀 인정 안 해주나 어저께 좀 나 좀 이뻐 안 해주나 이뻐해 줘 보세요. 인정해 줘 보세요. 끝납니까? 절대 안 끝납니다. 다음에 또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또 어떻게 좀 인기 좀 얻어보고 싶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서 오늘 말씀처럼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이 불 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이 우리 내면의 딱딱한 것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잘 안 됩니다. 쉽게 안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얼마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염려는 맡기랍니다. 염려는 맡기래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실 거랍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염려가 있어도 또 잡고 있어요. 또 그냥 잡고 또 아유 이거 어떡하지 해결 안 됩니다. 그 연구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이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뭐래요? 대부분은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래요. 많으면 몇 프로? 4%. 100개 중에 많으면 4개. 이 정도가 우리가 염려할 거지. 나머지는 염려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나간 일도 많고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를 맡기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열매를 맺기 위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을 덧입어야 돼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갖 찌꺼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금방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과 같은 누가복음의 8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게 오늘 성경에서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말씀을 깨달은 거. 근데 뭐가 필요하대요? 누가복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기쁨으로 거두어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내 마음을 길가로 내몰고 돌짝으로 내몰고 가시로 내모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100%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100% 하나도 안 놓치고 그런 거 솔직히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요. 3할만 쳐도 훌륭한 타자입니다. 3할이 뭐죠? 10번에서 한 3번 정도 잘 치면 3할이에요. 홈런 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출루만 해도 3할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쨌든 하여튼 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홈런도 치고 싶고 2, 3루타도 치고 싶지만은 헛스윙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옥도브 하시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는 과연 몇 할 정도 타자인가? 몇 퍼센트 정도 나는 옥도밭인가? 성경에서는 넷 중 하나면 25%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된 모습으로 얼마나 열매 맺을 것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내 안에 기경하길 원하시고 이 돌짝 같은 것을 깨부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옥토밭으로 만들어 100배 결실하게 만드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인내함으로 기회 주실 때 놓치지 않음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